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중간중간에 절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읽으시면 됩니다. 42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금옥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체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지난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막지 마라. 제자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고 검증된 사람도 아니고 공식 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좋은 소속이, 우리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이 때로는 배타적인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라는 배타적인 울타리를 넘어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톤이 달라집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는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면 이 부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마치 불처럼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말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뒤는 더합니다.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 불, 지옥. 근데 이 양쪽 다 지난주 말씀도 오늘 말씀도 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게 주님이 관대하게 막지 마라. 다 나와 함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인자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 똑같은 문맥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품되 죄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4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 작은 사람은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물론 어린아이를 포함합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막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 아직 분별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누구 때문에요? 신앙 있다고 여기는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죄짓게 한다라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죄짓게 하다, 실족하다라는 말의 원어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표현의 스캔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원어의 단어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말과 나쁜 행동으로 의도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신앙에 악 영향을 끼치거나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짓게 만드는 것 혹은 실족하게 만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문맥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실족하게 만들다, 죄짓게 만들다는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던 그 사람들을 막아버렸던 그 행동, 그게 실족하게 만드는 행동의 구체적인 예가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강조하느라고 어떤 사람이 그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되므로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의 악 영향을 받았다. 이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타성,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누군가의 사역을 꺾어버렸고 누군가의 믿음을 주저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확신이 타인을 재단하는 기준이 될 때 그것은 덫이 됩니다. 나의 소속감과 공동체 사랑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때 결과적으로 연자맷돌만큼 무거운 일이 됩니다. 나의 순수한 열정이 열심히 다른 사람의 사역을 꺾고 믿음을 좌절시키는 순간 그건 폭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그를 막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그냥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정리해서 줄이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막지 말고 그러나 죄는 반드시 막아라. 이 둘 중 하나만 붙들면,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만 강조하면 복음이 무너집니다. 포용만 있고 거룩함이 없으면 방종이 됩니다. 거룩함만 있고 포용이 없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배타성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신앙 어린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면 그건 배타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넓게 너그럽게 품어주고 죄는 엄격하고 깐깐하게 막아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깐깐해야 하는지, 어디에 너그러워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와 삶을 돌아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은 더함이 아니라 도려냄이라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짜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너의 손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찍어버려라. 끔찍합니다. 45절에는 너의 발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47절에는 너의 눈이. 물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몸 신체를 훼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과장법입니다. 공대생인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읽으실 때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과장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과장법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과장법은 작게 보이는 것을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수사법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는 단호하고 과격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찍어버리라고 하신 그 대상은 다른 사람 손이 아니라 내 손입니다. 내 손입니다. 그 잣대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나를 향한 겁니다. 타인의 눈이 아닙니다.
나의 눈입니다. 타인의 발이 아닙니다. 나의 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타인의 문제를 도려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울타리의 기능입니다. 역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강조되는 순간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 그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도려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 죄가 아니라면 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면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에 대한 것인지, 그것이 생각에 대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죄가 아니라면 허용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타인을 향해서는 막지 말라고 하시고 도려내야 할 칼날을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하십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관대하지만 나의 죄를 향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리 이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잘못하는 것을 더 잘 본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내 잘못은 잘 안 보입니다. 늘 하던 거니까요. 그리고 해왔고 좋은 성과도 냈다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 방법으로 나를 지켜왔고 이 방법으로 성공했고 이 방법으로 내가 많은 일을 했잖아. 맞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자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 더 부각됩니까? 더 드러납니까? 내게 힘이 주어질수록,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방법으로 나 잘 살았거든요. 그 방법으로 성공했거든요. 그 방법으로 내 신앙도 지켰고 그 방법으로 잘 해왔기에 이 방법이 너에게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내 방법을 그에게 강요하고 우리 지금까지 잘 해왔거든요. 우리 분위기 괜찮거든요. 우리 많은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왔거든요. 그러기에 너도 우리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짓누르는 나의 눈, 나의 손, 나의 발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무엇을 더 할까를 고민합니다. 무엇을 더 배울까? 무엇을 더 성취할까? 무엇을 더 증명해낼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지 묻지 않으시고 더 가져라라고 강조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거룩은 버리는 겁니다. 거룩은 더 잘 버리는 겁니다. 어떤 걸 버립니까? 죄를 버리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죄의 가능성을 버리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라내야 할 손, 내가 끊어내야 할 발, 내가 버려야 할 나의 눈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거룩함이나 정결함은 무엇을 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도려내느냐, 내가 무엇을 도려내야 하느냐의 문제로 가려집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무엇을 더하고 어떤 행동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죄악을 제거하는 구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성경의 여러 죄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죄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성벽이 높은, 가장 힘센 사람들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그들은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렇게 동안 그 도는 거, 소리 지르는 걸로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성을 공격합니다. 실패합니다.
이건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그 죄가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가장 정확하고 무서운 진단은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만 도려내면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한 사람을 도려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 헤렘된 바쳐진 물건을 훔친 것이 죄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방치한 가족의 신앙도 문제였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공동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과 삶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죄 지었으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죄의 문제 안고 대충 덮어서 가겠다.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조직에서는 가능합니다. 기업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기업은 조직적으로 죄를 짓고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나라도 정치인이 잘못되었어도 정치인이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으면 잠시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에서는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다들 이렇게 살잖아. 세상에는 그게 처세술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 모범적으로 본되라고 자르거나 벌 주면 됩니다. 교회는요,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을, 죄를 방치했던 그 공동체 전부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맞지만 오늘의 초점은 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 대한 것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리더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 선배 여러분,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의 거룩을 결정합니다. 신앙 어린 사람들이 뭐 알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금방 들어온 신입생이 뭘 알겠습니까? 나이 1살 더 먹고 한 학기 먼저 들어왔고 어른 된 우리가, 선배 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죄는 항상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외도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외도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한 사람, 그 한 부부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태도를 공동체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죄에 물들어갑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잘못한 예가 뭡니까? 바람피고 버젓이 교회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조금 덜 나쁜 거룩함을 깨우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을 모른 척 해줍니다. 그 공동체의 거룩은 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 죄를 그냥 두면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죄를 그렇게 대하는 공동체의 태도가 악한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복음은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아주 엄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려내라. 빼버려라. 그 한 사람이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결혼의 거룩한 의무를 가볍게 여긴 그 마음, 그 분위기, 그 죄에 대한 태도가, 그 외도가 일어난 것을 방조한 겁니다. 공동체는 외도한 사람을 치리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의 거룩의 회복입니다. 한 사람 이제 그 사람 치리했으니, 바람핀 나쁜 놈 쫓아냈으니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태도를 교회 전체가 다시 자기를 돌아보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싸워야 하는 포인트는 사람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울타리를 넓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불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언급합니다. 49절에 보시면 좀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저 얘기를 왜 여기 적어주셨는지.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만 힘든 게 아니고 저에게도 어려운 구절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딴 얘기를, 서로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표준 세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은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문과 원어 의미와 여기에 나오는 문맥과 혹은 단어들, 불과 소금이라는 단어, 특별히 불과 소금, 거룩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실은 이런 공통적인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불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멸망의 불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다음 절까지 연결되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불이 멸망의 불이 아니라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소금의 불이 될 것이다. 똑같은 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불이 거룩의 불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예수님이 심판과 깨끗하게 하심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구절로 조금 우리에게 와닿게 의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멸망되기 위해서 불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불을 통과한다 라는 말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고 정결하며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금은요, 소금은 보존하고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며 거룩을 드러냅니다. 레위기에 보면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칠합니다. 제사장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제사장을 세우는 특별한 언약입니다. 구약의 제물이 반드시 불과 소금을 지나야 합니다. 모든 제물들, 거의 대부분의 제물들은 불을 지납니다.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서기 위해 거룩함을 가져야 하며, 거룩함은 제사의 완성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도 불을 피할 수 없고 소금을 뺄 수 없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신앙 공동체는 먼저 죄를 불로 태워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태도를 바로 잡고 그제서야 언약의 소금으로 드리는 제물,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이 문제입니다. 거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눈, 죄의 손, 죄의 발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없답니다. 그 말이 50절의 의미입니다. 소금을 가져라. 소금으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만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내지 못한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개인의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길 때 그렇게 된다면 신앙 공동체는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정도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목이라는 그리스어는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평안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꾼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샬롬은 갈등을 덮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모른 척하는 가증스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죄가 태워지고 난 다음에야, 거룩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 안에 샬롬이 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로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죄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라. 사람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고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라. 공동체는 넓어지되 삶은 가벼워지지 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기꺼이 받아주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통곡하라. 여러분, 통곡하고 화내고 예민해져야 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신앙 어린 이들을 용서하고 품고 받아주고 그들의 어설픔에 대해 관대하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에 대해서는 더 예민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아무 기준 없는 열린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활짝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죄인 출입구역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품고 죄는 불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 죄 짓지 마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죄에 대해서 벌벌 떠는, 조금 제가 강조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작은 죄에도 예민해서 애통하고 속상해하는 내 모습이 그 신앙 어린 사람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선배 되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부모 되신 여러분, 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깨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품고 죄는 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울타리는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쳐야 하는 건 납니다. 내가 자존심 내려놓아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변명도 태워버리고 핑계도 도려내고 그제서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울타리를 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는 가장 들어오기 쉬운 곳이고 죄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비판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쟤네들은 입만 살았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입을 제어하지 못했고 그 죄를 가벼이 여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사랑,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거기 갔더니만 사랑이 없어. 거기 갔더니만 자기들 끼리끼리야. 그 말이 교회에 들어오는 초신자들한테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 비판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세상 밖의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로고스를 향해서, 여러분이 레바를 향해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왜 우리 공동체에는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도려내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사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위해 교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 어린아이라고 스스로를 간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나를 섬기지 못한다고, 나는 섬김받지 못했다고 삐지지 마십시오.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물론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버젓이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시라면 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연륜이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공동체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가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러분의 눈에 띄게 하셨겠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거기 가서 그 문제 여러분이 몸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거기에 막아서서 그거 해결하십시오.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랑 없음에 아파하시며 여러분이 그 사랑 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비판하며 언제까지 불평하고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오시면 몇 년 안에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80%가 다 가실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곧 갈 거야. 나는 온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내년에 갈 거야. 그 다음에 갈 거야. 졸업하고 나면 떠나갈 거야. 맞습니다. 떠나가시는 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그네처럼 계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분들이고 여러분이 새롭게 오는 사람,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으며 인사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겨주는 사람 없다고 삐지지 마십시오.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나눠주고 여러분이 섬김이로 서시고 여러분이 맞아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야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사실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여러분께 인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갈 사람인데요. 여러분의 자리를 정하십시오. 이 공동체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와서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도려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사람에게는 넓고 죄에 대해서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음속으로 타인을 고치려는 손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도려내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로고스와 레마와 우리 교회가 참된 샬롬과 소금의 은혜로 가득 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